여러분, 사무엘이 말해요. 오늘 사울에게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 승리의 계획을 기뻐했잖아요. 자, 앞으로 계속해서 이 왕으로서 이 민족을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민족으로 하여금 은혜를 열어준 시대에 왕이 됐으니 모든 사람이 왕과 함께 기뻐하고 승리하며 즐거워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오. 그 방법은 날마다 새롭게 하는 길밖에 없어. 당신도 뭐하네? 나도 순종하듯이 당신도 순종하면 돼. 이거예요. 지금 길갈로 가자. 이거 순종했자. 순종이 모티브예요. 길갈의 모티브는 순종의 모티브거든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11장이거든요 13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사무엘이 얘기해요. 모든 전적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예배드리고 해야죠. 조금만 기다리세요. 내 금방 갈게요. 길갈에서 기다리세요. 길갈에서 기다려요. 내 금방 가서 예배드리고 전쟁합시다. 이래가 되도록 안 오는 거야. 사무엘이 못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리는 것도 한계가 있다. 하나님 말씀이 무슨 상관없어. 이러다가 망하게 생겼다. 자기가 예배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자기가 제사장이 돼가지고 왕일 뿐인데 제사장이 돼가지고 막 제사를 드려버리잖아요. 사무엘이 와서 뭐라 해요? 예? 사무엘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와가지고 얘기하는 초점이 뭐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느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15장을 보게 되면요,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거든요. 15장에 보면 사무엘상 15장에 아말렉이 공격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싸워라. 내가 진멸하도록 하겠다. 이기게 하겠다 했어요. 그러나 단 조건이 있다. 모든 것을 진멸하라.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 동물도 가져오지 마. 가축도 가져오지 마. 모든 것을 진멸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렸어요. 왜? 살릴수록 백성들에게 자랑할 만하잖아요. 이 사람 말이야, 내가 승리했어. 그 대적의 왕을 내가 사로잡아 왔어. 그리고 좋은 거 다 가져오는 거예요. 양도 가져오고 소도 가져오고 다 가져오는 겁니다. 대적의 명분은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제일 좋은 재물은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재물 전에 뭐래요? 주님의 말씀은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진멸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듣는 것이 수행의 기름보다 좋다. 왜 내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들어.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여러분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요,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능력이 없네요. 은혜를 못 받아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요,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거야. 내 기준은 그대로 유지할 거야. 나는 예배를 드리고 가더라도 내 남편을 또는 내 아내를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 일은 못하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나는 예배는 반복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상의 주제 중에 하나가 순종이에요.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길은 뭐밖에 없다? 순종하는 길밖에 없다. 절대 순종이에요. 절대 순종. 여러분,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이 있는데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핵심이 이거예요. 99% 순종해도 1% 순종 안 하면 뭐예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99% 순종했는데 1%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이라니까요. 그 알렌 토일의 얘기예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그러면은 뭐 100% 어떻게 순종합니까?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은 당신의 행위의 100%를 신뢰하지도 않아요. 사실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은 100% 순종에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때를 따라 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 얻는 권능의 역사를 보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시작부터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을 보게 되면요,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소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2장 26절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은 잘 자랐다고 했어요. 잘하면 잘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은총받았다.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소는 잘하면 잘할수록 아주 악한 일만 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2장 3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뭐하리라? 멸시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존중이란 뭡니까? 존중은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존중하십니까? 그럼 순종하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까? 그럼 순종하죠. 순종이 존중이에요. 아내를 존중합니까? 그 말을 순종하죠. 남편을 존중합니까? 순종하죠.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순종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순종하며 존중해 있는 사람은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높여준대요. 존중해 준대요. 필요를 공급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서울에 가면 경향교회라고 있거든요. 경향교회 있는데, 그 경향교회는 우리 교회도 보수입니다. 굉장히 철저한 보수잖아요. 경향교회는 우리보다 더 보수예요. 거기는 주일날 매매했다 그러면 바로 아웃돼버려요. 집사님이 물건 사다 걸렸다. 그러면 그냥 당신은 집사 중지. 그냥 당신은 다시 신앙이 회복될 때까지. 아주 엄청난 철저한 보수거든요. 근데 그 교회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집사님이 광명에다가 이렇게 해도 돈이 안 되고 저렇게 돈이 안 되니까 이 집사님께서 광명에다가 조그만 여관을 하나 산 거야. 여관을 사고 목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제가요 이래가지고 여관을 하나 샀는데 주님, 목사님 오셔서 이렇게 계엄 예배 드려주시면 여관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오셔서 목사님이 이렇게, 아니 강명의 여관이면 그건 제재된 데잖아. 아니 거기가 무슨 관광지도 아니고 숙박업소가 왜 필요해? 그 여관이 더군다나 호텔도 아니고 이 여관인데 거기 죄 짓는 데 아니야? 나 예배 못 드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냥 안 가버렸네. 여관은 하지 마세요. 이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상처가 돼야 안 돼요. 우리 중부교회 같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상처 하나도 안 되지. 근데 그분도 그냥 상처가 될 만한데 이분은 알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지 그러면 여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여관을 좀 개조하고 그래가지고 목욕탕, 큰 목욕탕을 이제 해가지고 밑에 만들고 위에 만들고 해가지고 목욕탕을 쫙 개조를 했대네. 해가지고 다시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여관을 안 하기로 했고요. 관광지도 아니고 아무래도 진짜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목욕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개운 예배 드려달라니까 난 못 가. 약속 하나 해. 뭘 약속해야 됩니까? 주일날 문 닫는 걸 약속해라. 그러면 내가 가서 개운 예배 드리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께서는 아니 목욕탕은 이 토요일 주일이 그냥 완전 대목인데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많잖아요. 근데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시니 그러면 토요일 12시까지 하고 월요일 바로 그냥 12시 넘으면 바로 그때부터 해서 주일날은 문을 확실하게 닫겠습니다. 장사가 됐겠어요? 손님은 없고 물값도 안 되는 거, 물값도.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주일을 초기시키는 이렇게 있는데 지금 물값도 안 나옵니다. 물이라도 좀 쌓여야 되는데 물이 너무너무 비싸. 물값도 안 나오는 이거 장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하는데요, 지하수를 파보라 이런 마음이 있더래요. 그 지하수를 팠대요. 지하수를 팠는데 100m 파도 물이 안 나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이제 그 파는 분이 팠는데 150m까지 들어갔대요. 그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래. 근데 그 물이 결한 냄새가 나더래. 무슨 물? 유황온천이 나온 거야. 유황온천이. 그래가지고 유황온천에 가지고 개발을 해가지고 막 그냥 시설을 해가지고 했는데 여러분 돈을 많이 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요 경양 유황탕이 있다는 거지. 근데 그분이 지금은 장로님이에요. 경양교회 이충섭 장로님. 여러분 한번 쳐보세요. 이충섭 선임 장로님이야. 그 교회 최고 장로님, 모든 책임을 다 지는 장로님이에요. 그 장로님으로 지금 헌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로님의 간증이에요. 그때 고민도 많고 따질 것도 많고 시험도 들 뻔도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정 속에 나는 그래도 뭐하리라 말씀에 순종하리라. 주께서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짧은 기간에 손해가요 큰 복으로 다가오는 역사는 순종의 역사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하는 애가 있기 바랍니다. 말씀이라면 내가 예스 하겠다 이렇게 시작해야지. 말씀이라면 좀 따져보고 가능한 대로 순종해보면 이거는 순종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서 새 시대가
열리고 새 지성에 부름받은 왕으로서 여러분 사울은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계속 승리하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 모두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인데 뭐 때문에 무너집니까? 날마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새롭게 하는 일에 실패했다. 그 첫 번째 무너진 게 뭐냐면 순종이 무너진 거예요. 순종이. 사울의 문제는 순종이 무너진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굳이 다윗과 비교한다면 다윗은요 순종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큰 문제도 많고 뭐 탈도 많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책망들을 만한 일도 많았으나 그 마지막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죄인입니다, 맞습니다, 지금부터 또 순종합니다 가는 거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길갈로 가서 뭐 했어요? 여호와 앞에서 왕에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이라는 건 그 얼굴 앞이라는 말이거든요. 얼굴 앞에서 리프네 여호와인데 리프네는 이제 얼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얼굴 앞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 하나님 얼굴 앞에서라는 이 표현은 뭘 전제하고 있는 표현이냐면 이름을 부른다는 표현이에요. 이름을 부른다. 여호와 앞에서 살겠습니다만 주의 이름 부르면서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항상 이름을 부르면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눈 뜨면 여보, 여보 아들, 여러분 다 이름 부르면 시작되거든요. 직장에 가면 이름 부르면 시작되고요. 일터에서 일의 시작은 이름을 부르면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름을 누굴 먼저 부르냐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이름을 자주 부른다는 말은 그 사람의 영향을 받고 내가 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말이고 그는 내게 뗄래 뗄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 말씀 보면은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 이 말은 뭐냐면은 이런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새롭게 하는 길은 뭐냐? 새로워져서 승리하고 감격적으로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소망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 부를 대상도 많고 의탁할 때도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적으로 계속 움직여주시는 성령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 의탁하면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와 때를 따라서 쉼 없이 중단 없이 바울의 말한 대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에 말씀 오게 되면 바로 그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사시대가 닥치고 이제 신정체제가 마무리되면서 왕권을 대신하여 하나님 왕권을 대신해서 왕을 세워서 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진행되는 새로운 시대, 왕전 시대가 열릴 때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문이 뭐였을 것 같아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분인나와요. 분인나와 한나의 시대가 있거든요. 분인나가 이기는 것 같고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모든 것을 다 쥐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힘들고 어려웠지만 마지막에 도달하는 지점은 누가 서 있습니까? 한나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분인나의 시대를 닫고 한나의 시대로 가는 것, 분인나를 이겨내며 한나가 승리하는 길, 분인나의 여러분 공격을 막아내고 이 한나의 이로와 평강을 경험케 하는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기도라 이게 기도. 그래서 1장을 보게 되면 1장 7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한나가요 늘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1장 10절을 보게 되면 목놓아 통곡하며 기도했고요. 여러분 뭐 또 12절을 보게 되면 오랫동안 기도했고요. 17절을 보게 되면 이 모습을 보고 참다 못해서 엘리제사의 내 기도를 주님이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축복을 받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따랍시다 생각하신지라.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생각하면 이용해 먹으려고 생각하거든요. 누구 생각하면 내가 축복해야지 하고 이러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면 그때는 권능이요 위로요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 속에 딱 그물망에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그때부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의 그물망 속에 딱 들어오길 바랍니다. 누가 그물망 속에 들어와요? 기도하는 자예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예요. 출애굽기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출애굽기 20장은요 10계명이에요. 10계명인데 20장 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면 너희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기를 일컫지 말라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부르는 자를 뭐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좀 어렵지만은 반복됐습니다만은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고 제멋대로 부르고 잘못 부르고 그리고 믿지 않고 막 불러대는 이 사람은 뭐가 있다? 죄라는 거예요. 죄.
여러분, 죄의 삭선 사망의 죄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거꾸로 믿음으로 불러요. 주님은 날 구원하신 분입니다. 믿음으로 불러요. 주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앞으로도 내 인생을 만드실 분입니다. 내가 모르는 영역까지 주께서 계획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부르고 확신으로 부르고 고백하며 부를 때 거기에 구원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져. 그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 보게 되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언제 듣죠? 기도하는 가운데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사무엘이요,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고 은혜 시대 속에서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 백성들을 마음껏 승리하며 감동적인 개가를 부를 수 있도록 새롭게 하는 길을 알려준 다음에 12장에 이제 은퇴를 선언하거든요. 내가 이제 내 일은 다 마쳤다 하고 내 이제 고별식으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약속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약속할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할게. 내가 약속합니다 하면서 하는 게 뭡니까? 12장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 하는 죄?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사무엘이요, 왜 사무엘은 새롭게 하는 길, 그래서 승리하는 길, 그래서 기뻐할 수 있는 새롭게 하는 채널이 왜 기도라고 했느냐, 왜 이름 부르며 기도하는 거라고 했느냐? 기도 안 하는 게 죄라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은퇴는 하지만은 내가 앞으로 뭐는 쉬지 않겠다? 기도하는 것은 내가 쉬지 않을 거야.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기도하는 걸 쉰다는 말은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르고 산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하루를 내가 사는데 오늘 아내 이름 부르고 세상 막 사람 이름 부르며 살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는 이름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사는데 주님의 이름을 안 불러도 나는 살 수 있다는 것은 주님과 상관없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정반대로 내가 다른 이름 부르지 못해도 주의 이름 부르고 내 아내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나라가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새로워지는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밝아지고, 네? 그리고 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요, 구름 한 점 가지고 소라비를 맞이하게 되거든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요, 한 점의 구름, 한 주먹만한 구름이 진짜 비가 되는 역사가 있다고요. 우리에게 몰려오는 수많은 시험들이요, 어쩌면 새로운 축복의 통로로 다가오는데 이 역사는 누가 봅니까? 기도하는 자예요. 기도하는 자. 여러분, 기도도 좀 세게, 크게, 담대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요, 이 교회 건축하면서 근데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좀 되긴 돼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건축하다 보면 내일 아침 뭐 이제 건축위원장께서 이제 총무께서 내일은 뭐 건축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이 말은 준비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준비해가 3천만 원이 내일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거의 통보거든요. 3천만 원을 빨리 준비해서 내일 아침에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 뭐 3천만 원, 5천만 원이 이게 무슨 뭐 막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막 어떨 때는요, 그 새벽까지 응답이 없어요. 새벽까지. 그 다음날 막 아침에 줘야 되는데 응답이 없거든요. 하나님 5천이 필요하다는데 건축해다가 5천이 아니면 중단된다는데요. 주님께서 그냥 5천을 주셔가지고 교회에 중단이 없고 건축이 하나님의 건축으로 되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5천이 딱 와. 진짜 기가 막히다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한 1억씩 구할 거를 괜히 5천씩 구해가지고 아니 그냥 왜 5천을 5천만 구했는지 내가 알 수가 없는 거라. 그때 당시에 그냥 5천을 하면 주님 다음에 5천이 더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아예 주실 때 1억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은요, 그 목적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주님께 있고요, 목적 자체가 나에게 있지 않고 이웃에게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 있잖아요. 반드시 실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의 뜻이니까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세밀한 응답도 체험하시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새롭게 하시는구나, 간증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있네요. 이 방법은 오늘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그래서 뭐 했다 그랬죠? 마지막 15절 하반절 보니까 기뻐했다 그랬어요. 기뻐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는 길 세 번째 방법이 있는 게 뭐냐면 사랑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12절 13절 보니까 승리하고 막 강력할 때 한편에 반대자가 나타나죠. 반대전사는 다 죽이자. 이게 기가 막힌 이런 분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곳에서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로워지는 건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비난과 험담은 여러분에게서 사라지기를 말씀으로 축복해요. 오늘 여러분 함께 승리하고 함께 강력해서 함께 새롭게 하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그 새롭게 하는 역사를 보는 걸 아주 대놓고 막아버리고 해방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특별한 사람 아니에요. 그냥 몰래 구석구석에서 비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뭐 어떻고, 권사님이 뭐 어떻고, 장로님이 뭐 어쩌고 이러는 거야. 비난하고 험담하는 거 있잖아요. 이 자체가 뭘 막느냐? 새롭게 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사울도 말했고 여러분 사무엘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자? 함께 축복하며 기뻐해야 된다. 함께.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험담은 험담을 낳습니다. 10장에 비난했더니 또 다른 비난자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 비난자가 또 다른 비난자를 양산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절대 자녀 앞에서 비난하면 안 돼요. 자녀는 절대 비난하면 안 돼요. 가족을 비난하면 또 다른 비난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일 나쁜 습관이요. 엄마들이 막 아들 불러놓고 네 아버지가 이래서 문제고 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또 엄마를 아들을 불러놓고 딸을 불러놓고 네 엄마가 문제다. 네 엄마가 아빠가 얼마나 고생을 지금 참고 왔는지 아냐고. 여러분, 이렇게 비난하면 자녀는 또 비난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문제다. 또 비난하거든요. 그러면 딸이 비난하면 또 아들도 비난하거든요. 이거는 새롭게 되는 일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비전과 새로운 역사를 막는 거예요.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험담이나 비난은 우리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아예 대놓고 멈춰야 될 뿐만 아니라 대놓고 여러분 여러 가지 부정하고 비난하고 험담할 만한 상황을 벌였을 때 여러분 주님이 날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 풍성히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사랑이에요. 용서가 축복이라니까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끝까지 용서라는 거거든요. 끝까지.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끝까지 간 것 중에 하나가 끝까지 축복하는 겁니다. 기도로 축복하는 거예요. 계속. 오늘 사울의 실패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했다. 함께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 끝났습니다. 끝났어요.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그 다음에 언어로나 그런 행동으로나 관계적으로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분, 또 험담과 비난의 대상으로 삼고 계속해서 그렇게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분이 있다면요, 이거는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일을 해방하는 사단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놓으셔야 돼요. 빨리 손 떼야 돼요. 예? 어떤 분은 그래요. 근데 내가 비난받고 내가 험담받는 나도 험담하고 비난해야 될 거 아니냐.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요, 비난과 모욕을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상보원의 마지막에 복이 뭡니까? 예? 나를 위하여, 나로 인하여 모욕당하고 비난을 당하고 나로 인해서 의를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 어떻게 해요? 그가 복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천국을 본다 그랬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새롭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도에 말씀하셔요. 이제는 좀 나아라. 비난하고 정쟁하고 정죄하고 이거 좀 나아라.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장수합니다. 놓으면은요 행복해져요. 놓으면은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생각에 그거 놓으면 몇 천만 원 못 받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몇 천만 원 못 받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생합니다. 영생. 자유함이 있게 돼요. 그러니 저한테 여러분 따지지는 마시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목사님이 그럼 뭐 모자라는 거 채워줄 겁니까? 그런데 못 채워주죠. 나도 부족한데. 그런데요, 주님이 채우셔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정도 교회도 일터도 우리나라도 새롭게 하는 축복의 동로 되시길 말씀으로 축복합니다.